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인류가 홍수와 같은 재난이 다시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악하게 보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저들을 흩어버리시고만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류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전과 도모와 그리고 행복과 문명을 추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읽으면서 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큰 악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재난 사고로 인해서 어떤 건축물이 침수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수 시설을 다시 정비하든지 뚝방을 다시 높게 세우든지 비상연락망을 공교히 하든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될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여 심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이것을 악한 일로 보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의 이유가 사실은 전 인생과 인류를 두고 아주 중요한 문제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벨탑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홍수 이후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서 성을 만들고 하늘에 이르는 대를 쌓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죠? 산지에 있다가 그들이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옮겼을 것 같아요? 해가 뜨는 곳이라, 에덴 동산이 있을 곳이라 생각해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는 동방. 그렇게 해서 옮기다가 드디어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만한 딱 적기의 곳을 그들이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성을 쌓고 높은 타워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또 있어요. 성읍이라는 표현은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굉장히 좋은 평야니까, 농사짓기도 목축하기도 굉장히 좋은 평야니까.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네 군데 있죠. 가깝게는 어디 있습니까? 김포 평화가 있죠. 김포 평야가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없어요? 김포에 사시는 분 아세요 혹시? 전 어릴 때만 해도 뭐 김포 평화, 지금 가니까 전부 아파트 들어있어요. 아파트.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다시는 옮겨가지 말자. 여기다 도시를 건축하고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거주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과 타워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건축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저도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의미인가 그러는데,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읽으면요 기절을 해요. 기절. 왜 기절하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첫 번째가 혹시 아세요? 이집트에 있는 왕의 무덤인, 그렇죠, 피라미드. 그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세워진, 4,000년 전에 세워진 건데, 이 기록은 4,000년보다 더 이전이라.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첫 번째 피라미드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 3절을 딱 보고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볼 때 그냥 돌이 아니라, 벽돌이 세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벽돌 그러면 굉장한 충격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벽돌과 벽돌을 뭘로 이렇게 연결하죠? 연결? 그 시멘트. 근데 이때는 아직 시멘트 제조 공정이 없으니까 뭐로 돼 있어요? 역청. 대단한 기술력이 굉장했죠. 아마 이런 기술력은 노아가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그 조선술에 관한 그런 기술들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발전된 건축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이것이 반역일까?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동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했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했느냐.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이해 들잖아요.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칼 자체를 엄마가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칼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리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낯선 혼자 칼을 내 앞에 딱 들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칼 자체가, 뭐 건물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왜 했는가, 무엇 하려고 했는가, 그게 나쁜 거지. 오늘 그 동기를 보면 두 가지 동기가 여기에 선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각 나라마다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왜 지은 겁니까?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짓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랜드마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서울이에요. 서울. 그걸 뭐라 부르죠? 몇 층인지는 아십니까 혹시? 그죠? 저도 잘 몰라서 오늘 오기 전에 알았어요. 123층이더라고요. 이름을 정확히 보니까, 이름을 몰라서 잠실타워인가, 또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는 롯데 월드타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잠실타워 그러면 잠실의 이름을 낸 거고, 그렇죠. 롯데 월드타워 그러면 롯데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동기는, 자, 그 다음 이름을 내고 4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왜 악한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그 앞장에 읽어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도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모여 있으라 그러지 않고 뭐라 했냐면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 왜 그렇게 충만하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뭐냐, 무엇은 알았는데 뭘 못 믿었냐면,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잊어버렸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기억해. 그래서 높이 뭘 쌓는다고요? 탑을 쌓아요. 탑을. 첫 번째 목적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봐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같이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벽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흩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보면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표현 속에 무지하고 목매한 것은 저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뭘 믿지 못하고 있느냐? 노아의 언약 자체는 믿고 있지를 못하지. 노아의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했던 언약, 제가 설교했죠.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금방이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뭐 눈가가 청망청망하고 제가 뭐 이렇게 딱 눈빛만 보면 딱 이렇게 탁탁탁 해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원상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엄유하신 심판의 말씀과 징계를 받을 때는 그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둘 수 없는 것, 홍수 사건 이후에도 인간은 절대 변하지를 않는 것. 이들이 인간이 자신이 변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견주어 그들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홍수가 또 올지도 모른다. 만약 홍수가 또 일어나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홍수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빌딩을 짓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인간 스스로가 행복과 안전 그리고 불만이 없는 만족한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 본문과 비슷한 유의 본문이 나옵니다. 자, 12장 한번, 그 다음 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바벨탑을 쌓은 인류가 추구했던 모든 소원과 지금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소원과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흩어짐을, 그렇죠, 복받기 위해서요. 근데 12장 2절에 가면 똑같은 약속이, 똑같은 내용이 약속으로 줘. 약속. 11장은 좀 죄송하면 저급한 용어를 쓰면 지네들이 이루겠다고 나서고, 12장은 니네들이 이룰 수 없으니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4절에는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근데 12장 2절에서는 니네 스스로가 이름이 창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복을 받자라고 말하지만 12장 2절에서는 네 스스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는가?
결국 바벨탑에서 추구한 인류의 모든 소원은 사실 모두가 아브라함으로 받을 복과 형식 면에서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되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는 안 되는 것인가? 똑같은 약속이거든요. 무엇의 차이인가? 같은 행복과 안전인데 왜 11장에서는 심판으로 찾아오고 왜 12장에서는 약속으로 주어지는가?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며 비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로부터 추론하느냐, 누구로부터 근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복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그분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장 4절의 말씀은 그 행복과 그 안정과 평안이 인간 스스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라면 12장의 약속은 그 인간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11장 4절과 12장 2절을 비교해 드릴 때 복 자체의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복을 만드는 자, 그 복이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 11장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출현한다면 12장에서부터는 누구로부터?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대립되는 것을 보아요.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복과 생명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여 단순히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 거기에는 참된 복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모든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번 정권에 따르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죠? 사회적인 사회, 혜택받는 사회.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 마이클 샌더라는 하버드 교수가 쓰신 책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진짜 그 책의 첫 번째 목적은 정의가 뭔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의가 진짜 정의가 될 수 있는가를 목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굉장히 사회에서 한 6년 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참된 정의가 가능하려면 이 세상에서 공권력, 즉 힘이 대동돼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시찬이하고 예인이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싸운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둘은 절대로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입하지요? 엄마가 개입하든 아빠가 개입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공권력, 힘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힘에 의해서 나눠주면 힘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시찬이와 예인이 편에 의하면 누군가는, 그런데 그 권위가 자기보다 높기 때문에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죠? 마이클 샌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공평은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공평은 어떻게 생기는가?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되며 누군가가 용서와 덕과 미덕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도, 이건 진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 국가, 제국, 그리고 사회 모든 질서가 그렇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정말 추구하는 것이 이데아 사상입니다. 그 이데아의 극치가, 진화론과 이성의 극치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의 공평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더 교수는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된 공의와 정의가 인류 보편 사회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하지 못하죠. 앞으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다음 주에 뭐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는 볼 때는 아주 싸움도 그런 싸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에서 주시한 그 개념, 그 이데아로는 이 시대의 참된 정의와 공평과 인간의 행복과 복지와 안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원된 진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기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출원된 일만이 그런 참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한번 이건 따라해 봅시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한다. 손영환 목사님 보세요. 손영환 목사님. 자기 큰아들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아들, 동인인가요? 큰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학 보내서 자기보다 훌륭한 목회자로 삼으려고 잘 길러냈는데, 학교에서 여수반란 사건과 관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산권에 있는 학생이 그 손영환 목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공산권에 있는 아이를 설득했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공산권에 있는 아이가 총으로 그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모르셨던 분도 계시지만 보세요. 그러면 원수의 원수, 그죠? 원수.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마음. 그러면서 그가 쓴 편지가 있어요. 그가 쓴 손영환 목사님의 몇 가지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내 아들을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클 샌더 교수에 의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아서 신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양자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 양자의 아들을 목사로, 손영환 목사님의 손주 목사로 만들어서 지금 분당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세요. 근데 교계에는 알려지기를 원하지를 않겠지. 신기한 거예요.
지금 12장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복과 생명과 행복은 이 땅에 참된 은혜와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스스로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이름 위해서, 내가 내 명예, 내 실력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탑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랑과 믿음과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과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해 내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 또 찾으실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섬김, 여러분이 수고하고 비전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진리로부터 근원하고 있는가를 우리 날마다 물으시고, 그게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쓰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